오늘은 마지막 절인 두 절, 32절과 33절을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이 특별히 저희에게는 익숙하죠. 맨 마지막 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른 제자들 아닌 사람들, 무리들하고 있을 때가 있었고요. 제자들과만 같이 계실 때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과만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 말씀에 이 32절, 33절 말씀이 우리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나 예수를 혼자 둘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르렀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미 그 때가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곧 있을 제자의 그 배반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홀로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 같죠. 저희들이 이제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요. 이 다음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고 내가 홀로 되는 그 시간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보면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막 도망가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 잡혀가셔서 그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계속 늘 혼자셨죠. 함께 뭐 고난받거나 제자들이 그러지 않고 옆에 저 멀찍이서 숨어서 지켜보거나 이렇게 막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사건이 있었지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며 그 옆에서 함께 고난을 당했던 제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우리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우리들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계시게 된다고?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약간은 이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긍정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마 약간은 이게 무슨 말씀이지? 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불안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 뿔뿔이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홀로 되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이 말씀을 그리고 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 번 읽어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본 제가 여러분들께 종합해서 쉬운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과 내가 이제 곧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나는 너희들과 떨어져서 홀로 될 거야. 그렇지만 불안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홀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나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평안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순환을 앞두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걱정함으로 너희들 심령이 상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들 평안을 위해서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기억해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 앞날에 펼쳐질 그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그 사건 앞에서 미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또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꼭 기억해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환난 안 당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담대해라. 마음 단단히 먹어.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야 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 이겼는데 환난을 당해? 이게 제 궁금증이었어요. 이게 이긴 거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환난을 당하는 삶이 아니고 승리의 삶으로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때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뭐 딱히 가르쳐 주시는 분도 안 계셨고, 그래서 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나가다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부활 승천 하신 후에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역사를 들어보면 그 박해 이야기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한테 불난 거, 화재 사건을 막 뒤집어 씌워갖고 다 싹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고, 그 사건이, 그러한 일들이 거의 한 300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말이 300년이지 정말 이 100년이 3번 지나간 거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로는 이게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면서 생활하고 숨어서 지내고 막 그 불안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았을걸요.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황제에게 잡히면 잔혹하게 고문당하거나 죽임을 당했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황제가 그때 당시에 자신을 신이라고 칭했어요. 이제 내가 신이다 그렇게 칭한 거예요. 그러면 신은 숭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가 그때 당시 모든 이 세계를 붙잡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점령했던 그 땅에는 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고 그 동상 같은데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들한테 신은 하나님뿐이야 라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굽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이었겠죠. 신앙으로 인해서 죽는 것이 너무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가서 예배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죠. 그야말로 환난 그 자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환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담대해라, 마음 단단히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를 누려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이겼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소망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이겼어, 그러니까 담대해,
아니 그 과거형으로 말씀하면 이겼으면 그럼 이게 아니죠.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 또는 공산주의의 잔재가 남아있는 나라들에서는 아직도 예수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에서 그런 환난을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떠한 뜻인가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찾아보았죠. 쉽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영토를 점령하죠. 승리한 영토를 점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보통 그러한 일들은 영토를 승리하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요. 대부분. 그래서 승리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죠? 이 포로들 잡힌 포로들의 처우를 이렇게 결정하고 또 이렇게 심판해야 될 사람들을 심판하고 막 그런 일들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의 승패가 갈리면 그런 일들이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아직 이 승리한 전쟁에서 아직 점령을 안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패가 결정이 났거든요. 끝났어요. 이제 모든 전쟁이 이제 모두가 알아요. 하나님 편에서도 승리했다라는 걸 알고 마귀들 편에서도 우리 졌다. 이거 답이 없네. 이거 뒤집을 수가 없네. 이거 아는 거예요. 지금 승패가 십자가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승리에 대한 점령과 심판을 유보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로? 최후 심판 때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로 미뤄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모든 영토에 이렇게 깃발을 꽂죠. 여러분, 전쟁 승리하면 이렇게 국기 세우잖아요. 이제 여기가 여기 땅이야. 국기 세우고 혹은 옛날에 이제 깃발을 딱 꽂아요. 그러면 여기는 누구 땅이다. 여긴 전쟁에서 승리한 여기 땅이야.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국기가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라 국기가 올라가고 깃발이 딱 꽂혔는데 완전한 점령과 심판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세상이 마치 자신들이 아직 패배하지 않은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은 알거든요. 자기들이 패했다는 걸. 그래서 어떻게든 이 최후의 점령당하는 그 순간을 늦추고 그리고 그 늦추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이 사망으로 데리고 갈까 지금 생각하는 게 그게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자기들이 이제 심판당해서 가게 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환란 당하는 게 맞아요. 우리들 이제 막 목숨 걸고 그렇게까지 환란 당하는 일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이 국가에서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잘.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큰 환란과 핍박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죄악된 세상으로 우리를 다시 끌고 갈까 하는 그 마귀들과의 싸움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큰 환란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지게 되면 승리의 그 깃발을 이미 예수님께서 꽂아 놓으셨는데 그 최후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손에 잘 서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 승리한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승리를 주실 때 야 너희들 나가 싸워갖고 쟁취해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다 이겨놓고 승리한 다음에 잘 봐 너희들 이겼지? 내가 승리 깃발 줄게 이거 가지고 다녀. 그럼 니네 이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못 이겨요. 우리는 이길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해놓으신 상태고 점령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대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을 하나씩 주셨죠. 이거 가지고 다녀. 니네 이겼어. 담대해. 근데 왠지 알아? 아직 점령을 안 해서 너희들 환난 당할 거야. 그때 이 승리의 깃발 잘 기억해. 이미 너희들 승리한 거야. 진 거 아니야.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자이지만 이게 그냥 승리자라고 해서 방심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환난에서 우리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 단단히 먹어.
승리의 깃발 잘 기억해. 끝날 때까지 이 승리의 깃발 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승리와 심판은 마지막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승리자의 이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이거는 승리자도 알고 패배자도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백성이라면 승리자이지만 어찌 보면은 패배자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세상의 삶, 그렇죠? 진짜 패배자인 세상이 마치 승리자로 보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때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하는 그 날까지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마음 단단히 먹어, 담대해. 점령과 심판은 내가 다시 오는 날 그날 이루어질 거야. 그때까지 마음 단단히 먹고 승리의 깃발 잘 쟁취하고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와 너희가 진짜 승리자인 거 잊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예요. 패배자처럼 보이지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약간 막 그리스도인 부담스러워. 자기들만 옳대. 아니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가진 게 진리인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요. 우리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신앙 잘 붙잡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자이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한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면서 기억해라. 너희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자다.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점령하고 심판하는 그 날까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환난과 핍박 오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